갓난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아이들의 자세가 물속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자세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엄마의 양수 속에서 10개월을 보냈단 말이죠. 물속에서 지낸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막 헤엄을 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물속에서 꼼지락 하면서 그 취하고 있었던 모습이 그 좁은 공간에서 딱 수영을 하고 있는 모습, 수영 자세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인생도 보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양수부터 시작을 했듯이 인생이라고 하는 큰 바다 속에서 저마다의 배를 타고 끊임없이 우리가 바라는 어떤 항구를 향해 열심히 노를 저으며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만의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바라는 항구를 향해서. 그런데 바다를 건너는 방법은 각기 다 다르겠죠. 하는 일도 다르고 또 살아가는 이유도 다르고 사연도 다르고 삶을 지탱하는 가치나 원칙도 다 다를 겁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나랑 닮은 구석이라고 있습니까? 닮은 구석이라고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짝으로 만나서 같이 이렇게 살아가지만 나중에 인생을 한 20년, 30년 살고 난 후에 만나서 보면은요, 어쩌면 이렇게 길이 서로 다른지 전혀 다른 길 걸어가고 있거든요.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방식도 너무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인생의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배에 올라탔는지, 또 우리는 어떤 항구를 향해서 노를 저으며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 노를 저어서 우리 앞에 찾아오는 그 광풍과 그 많은 파도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만의 방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방식을 통해서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결국은 우리가 바라는 그 항구에 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107편 기자는 하나님께 지명받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큰 물에서 일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 세상 천지 만물 다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작은 물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 물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물은 바다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그것을 우리에게 소급을 해보면 인생의 바다라고 할 수 있죠. 그 인생의 바다도 좁디 좁은 바다가 아니라 넓고 큰 바다, 끝을 알 수 없는 바다. 오늘 우리는 그 바다를 살아가며 그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인생의 목적지인 그 항구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큰 물에서 일을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배를 타야 되는데 어떤 배를 탑니까? 그 배의 선장이 하나님이신 배를 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자신이 선장으로 있는 그 배에 우리를 승선시켜 주신 것입니다. 내가 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배를 타야 되겠다, 내가 저 배를 타야 되겠다,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를 만드시고 그 배에 하나님이 선장이 딱 되어주시면서, 야 장교야 내 배 타라, 인중아 내 배에 타라, 미화야 내 배에 타라,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그 배에 우리를 한 명 다 태워서 오늘 또 우리 상남 공동체, 우리 상남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이렇게 한 배에 태워가지고 함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큰 물에서 일하지만 큰 물에서 일하다 보면은 큰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큰 물결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누가 키를 쥐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배의 선장 되시고 배의 키를 딱 잡고 있는 한 우리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금 여러분, 나라가 시끄럽고 나라가 어렵습니다. 이게 도무지 이게 길이 보이지를 않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큰 풍랑, 이 광풍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그러나 여러분, 저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걱정할 필요 없다. 이거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어떠한 광풍 속에서도 무슨 배를 타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장이신 배를 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배, 하나님 선장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배가 지금 광풍을 만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고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장되어 주셔서 우리가 올바른 항구, 온전한 항구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배에 우리를 승선시켜 주셨는지 우리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또 큰 파도를 만나기도 하죠. 하나님 그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전한 배를 마련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배에 선장되어 주시고 우리를 다 타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이 우리를 삼키우지 못하게 하시도록, 배를 완전히 그냥 엎어버릴 것 같고 침몰시킬 것 같은 어마어마한 큰 파도가 밀려와도 하나님이 배의 키만 딱 잡고 있으면 까딱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까딱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 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배에서 쓸데없이 내려가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가 그 배에서 내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 배에서 바다로 뛰어들지만 않으면 됩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배에서 쓸데없이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선장이신 배인데 왜 이런 풍랑이 오는 겁니까? 왜 이런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오는 겁니까?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에이, 나는 이 배 못하겠다 그러고는 뛰어내려버려요. 뭐 바다에 뛰어내리면 길이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어렵고 미련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아시기에 그 배에 우리를 다 태워서 선장되어 주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디베랴 바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런 풍랑을 만났던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을 때 풍랑이 오기도 했고 또 자기들끼리 건너고 있다가 풍랑을 만나기도 했어요. 근데 그 풍랑은 그들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엄청난 바람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해수면이 이 지중해 바다의 해수면보다도 더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전부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바람이 자주 부는데 마치 바다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광풍이 한 번씩 불어요.
그래서 이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함께 그 배를 타고 있는데 광풍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이했던 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그래도 이 갈릴리 호수를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들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영 안 되니까 결국 예수님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깨워서 한 말이 뭐예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대체 왜 잠만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까? 하고 어떻게 보면 원망 섞인 말로 예수님을 깨운 거죠. 그리고 한 번은 자기들끼리 가고 있는데 광풍이 불었어요. 구원의 여망을 잃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말씀 한마디만 하셨는데 그 몰아치던 광풍이 잠잠해지고 물결이 조용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어찌하여 너희는 그렇게 믿음이 적으냐. 말씀 한마디면은 이 거친 풍랑도 잠재우실 수 있는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셔서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거든. 염려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뭐 맨날 기도하잖아요. 맨날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날마다 입으로는 늘 고백하면서도 그냥 작은 파도만 밀려와도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중내산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보실 때 주님께서 그러시지 않겠어요? 어찌하여 너희는 아직도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니? 하고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내가 탄 이 배의 선장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잘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뭘 보게 되느냐?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일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평온한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시편 107편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러분 바다가 너무 잔잔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평안하기만 하면은요 별로 인생이 이렇게 썩 재밌진 않아요. 목사님 난 그래도 평안한 게 좋습니다. 나 그런 쓸데없는 광풍 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건 여러분들이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미 살아와 봐서 다 알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과연 이게 지나갈까?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또한 지나갔어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때가 하나님 나랑 가장 가까이 계실 때였고 그때 내가 하나님을 가장 간절히 찾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간 지나고 뒤돌아보면 그렇게 혹독했던 겨울도 그 힘들었던 그 시간들도 추억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때도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살았구나. 그때 그 고통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었구나. 그 광풍과 그 큰 물결을 누가 일으켰다고 했습니까? 우리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누가 명령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대. 아니 자기가 선장인데 자기가 성장인데 자기가 명해가지고 이런 광풍이 불어오고 큰 물결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28절로 29절 말씀해 보면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이 고통이 주는 효과가 뭡니까? 잠든 영혼들을 흔들어 깨워가지고 부르짖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을 찾으면서 부르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짖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사람이요, 삶이 평안하잖아요. 간절함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찾아도요, 간절하게 찾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요, 간절하게 기도가 안 나와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삶이 평안할 때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내 삶이 힘들고 내 인생에 이런 큰 파도가 밀려오면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 내 기도 들어달라고, 제발 좀 들어달라고 목 놓아 외치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고통이기 때문에 이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근데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은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다 달라요. 여러분들 믿음의 족장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경우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 최고의 시험이 뭡니까? 모리아산 시험이잖아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처음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을 해오는 동안에 그 믿음이 점점 성숙해져서 이제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에도 묻지 않아요. 주께서 명하시니 즉시 순종합니다. 끝까지 순종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스탑하고 막지 않으셨으면 그 칼을 들어서 이삭의 목을 찔렀을 겁니다. 그 믿음을 보셨을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내가 네 100세 얻은 아들, 그 아들보다도, 그 생명보다도 나를 더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것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스탑 하고 이삭을 대신할 희생 제물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는 그 풍랑을 헤쳐나가는 방식은 뭐예요?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순종인 겁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농사를 지었는데 아버지보다 더 큰 부자가 됐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운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운물이 없으면은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농사도 안 되고 목양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그 땅의 주인들인 이 그랄 사람들이 이거 나그네로 와 있는 이삭이 운물을 가지고 부자가 되고 있어요. 그 꼴을 못 봐. 그러니까 자꾸 목자들 사이에 막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이삭은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했느냐면 싸워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럼 니네 가져. 운물 줘버려요. 왜? 난 또 파면 돼. 근데 희한하게도 이삭은 팠다 하면 운물이 터져. 아니 무슨 그 땅 속에 있는 수맥을 보는 특별한 눈을 가져선가? 근데 이상하게 했더니 이삭은 자리를 옮겨가지고 또 파면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 파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우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전에는 그랄 사람들하고 관계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그 우물을 같이 공유하고 또 그곳에다가 에셀나무를 심어가지고 파라다이스를 만들고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을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면서 그들이 쉬어가도록 했습니다. 섬기는 자였잖아요.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그랄 사람들이 그 우물을 전부 흙으로 메꿔버린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지. 근데 이삭은 아버지의 보물지도를 알아. 그 흙으로 메꿔버린 우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 어떻게 알아? 에셀나무 군락지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파라다이스로 만들어 놓았던 그 에셀나무 군락지만 찾으면 그 어렸을 때의 기억을 더듬어서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 다시 파면 되는 거예요. 왜? 그 밑에 있는 수로는 그대로 있으니까. 거기서 우물을 파 올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아버지의 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하고, 심지어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고 칼을 들었을 때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아버지를 뿌리칠 수 있었지만 순종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아버지가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그냥 넘겨주고 가서 새로운 우물을 파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평화로운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믿음의 족장들 중에 그래도 이삭이 가장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다툼 없이, 큰 상가골짜기 없이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그것은 다 믿음과 순종이 있고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랐던 그의 성품 덕분인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 자녀들도 보면 부모 말 잘 듣는 놈들은 좀 삶이 평안한데, 말 안 듣고 딴짓하는 놈들이 보면 인생이 참 고달파. 그렇죠? 그래도 부모님의 기도 덕분에 나중은 다 좋아요. 그러나 그 과정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순종하는 아들이었고 부모 말을 잘 듣는 아들이니까 그 삶이 평안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아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아버지하고는 정반대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지렁이 같은 야곱이란 뜻이 뭡니까? 지렁이는 아무리 밟아도 안 죽어. 꿈틀꿈틀거리고 뛰어난 생명력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찾아왔던 그 수많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치르면서도 어떻게 야곱이 그걸 버텨내고 견뎌내고 극복을 했느냐? 그는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날 축복하세요 하고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이겨먹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씨름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그런가 하면 요셉 또한 산전수전 공중전 다 치렀죠. 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왜 이렇게 물도 많고 불도 많고 사는 게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은 그것을 다 극복했어요? 요셉은 성실함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성실함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니까 결국은 위기가 기회가 되고,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인생의 성공의 지름길을 열어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 달라요. 보니까 4명의 족장도 다 달라요.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야곱의 길을 갈지 요셉의 길을 갈지 아브라함의 길을 갈지 우린 그 답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인생의 답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그 선물은 평온함과 기쁨입니다. 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선장이시지. 내가 잠깐 그거 잊고 있었네. 하나님이 선장이시잖아.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밀려와요. 그리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바울과 함께 배를 탔던 사람들 276명, 유라굴라라는 광풍 앞에서 구원의 여망을 잃었을 때 바울 한 사람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다 그는 깨닫게 돼요. 이 광풍 하나님이 불러오신 거구나.
무엇을 목적하고 있습니까?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다 바울에게 붙여주기 위해서 이 광풍을 통해서 여기 있는 사람 단 한 명의 생명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사람들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들 중에 한 명도 생명이 잃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내게 붙여주시겠다 약속하셨다. 그리고는 죄수였던 바울이 그때부터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하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광풍에 배는 다 파손을 했지만 사람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멜리데 섬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때 그들이 한 입으로 무엇을 합니까? 바울의 하나님, 우리를 이 광풍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진정 바라는, 내가 들어가고 싶은 그 항구는 어떤 항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나 혼자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귀한 일을 행하실 때 나와 함께 있는 운명 공동체, 내 가족이, 내 직장에, 내 일터에 함께하고 있는 동료들이, 또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비신앙인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당신의 하나님 보니까 진짜 살아계신다, 정말 하나님 역사, 내 당신 덕분에 우리까지 이렇게 살게 됐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살아가면서 그거면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그거면 충분하잖아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적은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큰 물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선장이십니다. 광풍이 불어오거들랑 크게 부르시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모든 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배를 타고, 우리 또 외롭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항해지만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항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아, 당신이 있어서 힘이 납니다. 당신이 있어서 힘이 납니다. 우리 함께 같은 배를 타고 같이 항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고생도 같이 하면 재미있어요. 고생도 같이 하면 재미있어요. 홀로 하면은요, 암만 좋은 거 먹어도요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함께 이 배를 타고 함께 그 항해를 마칠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항해를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